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장애우와 결손 가정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많은 분들이 달려 나와 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들을 모아가지고 소년, 소녀, 가장, 장애우들 그리고 우리 해뜨미들에게 남김없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몰라도 손 한번 덥석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야곱이라는 청년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 머물던 며칠 만에 예쁜 라헬이라는 처녀와 눈이 맞았습니다. 보는데 얼마나 곱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이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품삯 안 받고 일할 테니까 라헬 날 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정말 7년 동안 수고하고 결혼식하고 신방을 꾸며 첫날을 보냈는데 25절이요.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속인 겁니다.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말고 딴 여인을 밀어 넣은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29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첫째 딸이 레아인데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눈 나빠서 안경 썼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총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첫째 딸은 총기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청명이 부족해서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뭔가 좀 부족한데 둘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곱고 아리따고 총명한지. 아니 첫째 아이는 좀
모자르고 둘째 아이는 너무 곱고 아리답고 예쁜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첫째 아이는 시집 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둘째 딸이 시집 갈 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1+1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야, 이 슈퍼에서만 있던 일이, 마켓에서만 있는 일이 창세기 29장 1+1 덧붙여가지고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랑이 눈 떠보니까 딴 여자가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신랑 야곱을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요, 총기가 없고 모든 것이 어눌하고 부족한 이 여인 레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잘하는 것 없고 모자른 것 많은 총기 없는 여인 레아를 우리 앞에 세우시며 보라는 겁니다. 이 못난 여인 좀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이 못난 총기 없는 여인을 보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이없는 일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니 어처구니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레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힐 일, 속상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러시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속상하고 어이없고 아니 속 터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입니다. 8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선이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것, 완전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로 인쳐주신 이들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아니 기가 막힐 일을 만났을 때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일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일이 터집니다. 상황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 붙잡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환경 붙잡으면 환경 달라집니다. 물질 붙잡으면 물질,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라고 지금 우리 앞에 레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레아가 아비의
강요로 남편 속이고 여동생이 들어갈 자리인데 여동생 속여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혼하기는 했는데 눈 떠보니 레아더라. 그날 그 아침부터 레아는 구박덩어리입니다. 남편에게 구박받고 하나뿐인 혈육인 여동생에게 조롱거리 되고 비웃음거리 됩니다. 이 사건, 아니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십니까? 사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레아의 인생 전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눈물 나는 상황이고, 지금은 억울한 상황이고, 지금은 속 터지는 상황이지만 잠시 후면 창세기 29장을 지나서 30장, 31장, 32장 몇 장만 넘어가면 레아라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큰 어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장 더 뒤로 가시면 룻기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집가는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룻기 4장에 나오는데 여인아 여인아 네가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은 여인이 되거라. 레아 같은 여인이 되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되는 거예요. 레아 같은 여인만 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집안, 유다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레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은 작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총기 없는 여인이라고, 저 여인은 속여 결혼하고, 아니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하고 억지로 결혼한 여인이라고 다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데, 잠시 후에 이 여인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달처럼 그리 빛나는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레아가 이렇게 결혼한 것이 기가 막힐 일이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힐 일이 변하여 기가 막힐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힐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 기가 막힐 은혜로 바뀌는 인생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 요셉입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어린 요셉이 성경 몇 장 뒤에 그 나라의 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기가 막힐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가 막힐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힐 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로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 기가 막힐 은혜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도 기가 막힐 일이 예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전도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다가 저기 서울 상계동이라고 있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삼락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인터뷰하자고 부르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동그란 거예요. 너무 교회가 예뻐 보이는 겁니다. 나 이 교회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세상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의 손이 솥뚜껑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손이 큰지, 그 큰 손을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나 여기서 사역해야 되겠다. 교회도 동그랗고 목사님 손도 솥뚜껑만한 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난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사역해야지. 드디어 목사님하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이 전도사님, 여기는 다 아파트 지역이라서 집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를 딱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 돈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돈만 있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동그랗죠, 목사님 손은 소뚜껑만 하죠, 마음에 쏙 드는데 아이고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없어도 은행 가면 빌려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없어도 은행 가면 되지 싶어가지고 돈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없어 보였나 봐요.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정말 있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보니까 이제 있다고 하면은 된 거 아닙니까?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기는 왔는데, 여보세요, 거기 이전도사님이죠? 여기 구로동에 있는 동강교회입니다.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전화가 온 겁니다. 오라치 가고 싶은 교회는 삼락교회였는데 구로동 동강교회인데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다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든지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렇게 오라는 그 부목사님에게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안 갑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가지고 또 전화하신 거예요. 저 여기 구로동 동광교회 김 목사인데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키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 지금 무슨 사역이겠습니까? 제가 또 말했습니다. 안 갑니다. 근데 너무 이분이 하루인가 지났는데 또 전화하신 겁니다. 세 번째 또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라고 하시는데 이미 저는 대답을 준비해 놨잖아요. 안 갑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왜 네 분수도 모르고 뻗팅기냐? 너 오갈 것도 없는 녀석이 왜 그렇게 뻗팅기고 있느냐고 주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안 갑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이 그 많은 말씀을 막 쏟아내우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라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 군데, 저 구로동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 동광교회에서만 저를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싶어가지고 그렇게 세 번째 물어보는 부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삼락교회로 갔더라면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 이렇게 좋은 일꾼분들을 제가 만나고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힐 은혜로 바뀌고 기가 막힐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기가 막힐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기가 막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총기 없는 여인 레아를 보여주십니까? 이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힐 일을 당해도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비참한 일,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라도 사람 볼 것 없고 상황 볼 것 없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 오늘 본문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아마도 그날부터 이 레아는 남편 눈치, 여동생 눈치,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레아는, 이 믿음의 사람 레아는 끝내버리지 않고 깨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여인의 눈물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여인의 그 많은 눈물을 갚아주기 시작하시는데, 여인의 통곡을 갚아주시고 여인의 비명 지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신기하지요? 아니, 남편은 여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언니 되는 레아에게 첫째 아들 생기고 둘째 아들 생기고 셋째 아들 생기고 넷째 아들 생기고 다섯째 아들 생기고 여섯째 아들 생기고, 아니 본인이 낳은 아들만 6이고 거기에 딸 하나까지, 그리고 레아의 여종 둘을 통하여서 또 두 아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만 8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아들을 보려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남편의 사랑받는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멸시받는 여인, 남편에게 조롱받는 여인, 남편에게 냉대받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요? 이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30장 17절입니다. 3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보셨다라고 그러지 않고,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시는가 하면은, 무슨 단어를 쓰시는가 하면 들으셨다고 일러주십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고 부르짖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1, 2년이겠습니까? 레아가 그 총기 없는 여인, 잘난 것 없는 여인, 못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평생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말씀을 주시는데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시더니 아들을 주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아들을까지 주시는데 이 아들을 주실 때마다 레아가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9장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아들을 얻자마자 레아의 첫 마디가 하나님. 둘째 아들을 또 얻었는데 레아의 첫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또 레아의 첫 마디가 하나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을 얻는데 그때마다 레아의 첫 마디가 하나님, 하나님. 레아는 평생 그 입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없이는 서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레아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여인인 줄 알아. 이 못난 여인, 이 작은 여인, 이 총기 없는 여인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더라. 우리 가운데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리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처럼 나는 총기도 없는 인생이고 나는 지혜도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이리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우리 앞에 세우시더니 레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잘난 것 없고 잘하는 것 없고 총기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레아처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왜 레아를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로 기막힌 일도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일 속에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상황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시며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여 주 앞에 엎드린 이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기가 막힐 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기 부족한 그 작은 레아를 큰 어미 레아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작은 것 많은 인생이, 천한 것이 많은 인생이,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묶인 영혼, 막힌 영혼, 닫힌 영혼들마다 레아처럼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레아처럼 작을지라도 천할지라도, 아니 총기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그래도 레아를 선대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